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아니하게 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인데요. 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121편은 그 중에 두 번째 노래에 해당합니다. 이 짧은 시에 지키다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요. 지키다는 샤마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책임지다, 보호하다의 뜻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지키실 것을 확신했을까요? 그건 야곱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는 야곱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하셨죠. 내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겠다. 아브라함 언약의 갱신이었는데요. 그 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율법을 선포하던 중간에 여호와께서는 아론을 시켜서 이렇게 선언하셨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번역을 원하며 라고 해서 그렇지 원문으로 보면 지킬 것이다 예요. 즉 약속입니다. 시내산 언약과 별도로 자신이 야곱에게 했던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 지키겠다. 이것을 계속 지키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곱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이 언약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도 가나안 입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실 것을 이렇게 확신한 이유가 바로 이 약속에 있었던 거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면 시험에 들 일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절대 부정 never의 뜻이 아니라 1번 부정사인 not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조금은 실족할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지 않다는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는 실족으로 번역된 모트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 모트는 흔들림, 멍에 들 것이라는 뜻인데요. 민수기에 나옵니다. 이 단어는 그 민수기에서 보면 그 성전 기물들을 넣어서 운반할 때 쓰던 멍에를 이 모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멍의 이름이 실족인 거죠.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진영이 전진할 때 고핫 자손들은 성전 기구들을 운반했는데요. 성전 기구를 넣은 그 해달 가죽을 멍에 위에 얹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했습니다. 걸을 때마다 멍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걸을 때마다 멍에가 흔들리듯이 아무리 여호와가 지켜주는 인생길이지만 흔들림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도 흔들리지 않게 지키시는 게 아니라 흔들려도 낙오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행하면 인생에 광야도 없고 탄탄대로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없애주는 대신에 해가 있는 오른쪽 그늘을 만들어 주시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로다.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태양이 요나를 괴롭히지 못하게 요나의 대머리를 가릴 수 있는 박넝쿨 그늘을 주셨지
커다란 파라솔 그늘을 주진 않으셨죠. 땡볕의 광야에서 휴양지 파라솔을 기대하다가는 진짜 시험에 듭니다. 5절에 그늘로 번역된 젤은 보호자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요. 인생의 찬란한 때나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알 수 없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뜻이죠. 7절에 환란으로 번역된 라는 악, 고통, 재난이란 뜻인데요. 하나님은 이 환란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라 이 악을 통제하심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보호하십니다. 시편 기자는 야곱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했다면 그럼 우리는 무슨 근거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근거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피를 흘렸고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 새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놨죠. 이 때문에 새 언약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보고 있든 인생의 밤을 걷고 있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은 은혜 언약을 기초로 한 게 많은데요. 121편도 그 중에 하나고요. C.S. 루이스는 유대인과 우리의 차이를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차이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할 민사재판의 원고, 즉 피해자로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비유대인들은 자신을 검사 앞에 있는 죄수, 즉 형사재판의 피고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 민사재판의 원고로 인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조상에게 주신 은혜 언약 때문이죠. 자기가 이 은혜 언약을 받을 대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계약대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빚쟁이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 언약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요구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새 언약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이 그럴 권리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신해산 언약만 생각하고 시편 121편을 읽으면 얼마나 바르게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야곱 언약 같은 은혜 언약을 생각하고 이 시를 읽으면 저자가 6번이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반복한 것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시편 121편의 연장이라고 봐도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악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건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실지 아닐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기도가 아니라 100% 확신해도 되는 기도입니다. 신자를 환난에서 지키는 건 역사 깊은 하나님의 지킴이 활동이었기도 하거니와 언제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